오늘은 우리가 읽은 시편 24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오베네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고 올라갈 때 부르는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이 시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윗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듯이 근 40여 년 동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서도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야만 했던 정말 고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의 도움으로 왕궁을 짓고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로소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왕으로 즉위를 하며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위해 다스릴 그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에 옮기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3만 명을 뽑아서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그들이 함께했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가 그 세 수레를 몰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나라가 여호와 앞에서 수군과 비파, 소과 이렇게 꽹과리와 심벌지를 막 치면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날뛰었습니다. 우사가 급한 마음에 손을 뻗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우사의 이런 잘못된 행동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옆에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처음으로 언약궤를 모셔오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일으켰으나 그 일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남으로 인해 왕으로서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또 당황하고 왕의 위신도 흔들려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 궤를 모셔올 수 있겠는가라며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기를 두려워하여 오벤에돔의 집으로 모셔드리라고 명령을 했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여호와의 언약궤는 오벤에돔의 집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즉위하자마자 왕으로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서둘러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에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 선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자신이 놓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법과 절차에 따라 준비를 하고 시행했어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둘러 행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대상 15장 13절에 보면 자막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노에 부딪히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처음부터 너희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할지 여호와께 그 방법을 먼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한 것을 통해서 다윗이 무엇을 놓쳤는지 회개하고 깨닫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두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서 언약궤를 모셔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한 오베네돔의 집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구레네 시몬이 복을 받았듯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 즉시 급작스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뇌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베네돔의 집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다윗에게 다시 언약궤를 옮겨올 그런 용기를 갖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기뻐하면서 내려가 오베네돔의 집으로부터 언약궤를 모셔서 다윗성으로 모셔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24편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또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정서를 알게 하는 배경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상황입니다. 시편 24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다윗이 고뇌하며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시편 15편 말씀과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세 단락으로 크게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단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1, 2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참 이스라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누구일까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3단락 마지막 단락인 7장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윗이 찬양합니다. 그 첫 번째 단락 1절 2절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주적인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1절에서 온 땅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선언하며 이 시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2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에 기초를 세우셨듯이 물 위에 그 터를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다윗의 말을 살펴보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며 또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이 땅을 다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땅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또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 땅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라는 말, 개역개정에는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세계라는 단어는 여호와의 주권이 인정되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바다의 물고기도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조하신 사람도 그분께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다윗은 이렇게 둘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왕들과 통치자들도 다 그분이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자신도 아무리 이스라엘 왕일지라도 자신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는데 주인인 하나님께 나라의 큰 일인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에 대해서 묻지도 허락받지도 않았으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때를 정하고 방법대로 이렇게 행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소유자이시고 통치자이시므로 그분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선포하는 다윗의 말입니다. 또 자신은 그분이 지으신 존재요 그분의 소유요 또 종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서 그 땅을 세계를 바다 위에 물 위에 그 기초를 세우셨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다 위에 그리고 물 위에 이 세상을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취약한 것에 기초해 세운 세상은 그 소유권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땅을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다윗은 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렇게 취약한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바다 위에 자신의 삶을 건설하는 자와 같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는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물 위에 세운 집은 어떠할까요?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시편 63편 62편 3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기울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이미 기울어지고 있어 넘어지고 있는 그런 벽과 같고 또 흔들려서 언제나 조그만 자극만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이 그런 울타리와 같은 그렇게 취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의 상황에 인간들이 얼마나 쉽게 금방 요동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우리의 감정이 반응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안정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불안정한 존재라서 두려움도 많고 불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을 감추려고 해결하려고 안정감을 줄 것들을 찾아 헤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외모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고 각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허한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인정받음으로 또 소유함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끝없는 경쟁과 욕망이 더욱더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하고 그러한 것이 가득한 것이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취약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셔야 되고 또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지탱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해야 되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예측 불가의 불안정한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인간이 얼마나 취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다윗은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가 되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예배자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두 번째 단락인 3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곳에 서겠습니까? 이는 중간이 빠졌네요.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예, 다윗은 언약궤를 옮기려던 그 계획이 실패하고 하나님 안에서 고뇌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옮기려던 자신의 계획을 막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참된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에서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라고 다윗은 자신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살며 거룩하신 당신과 교제할 자가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어찌 소멸하는 불과 같으신 당신과 함께 거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매우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지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또 자신의 생각대로 굳어진 습관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들은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영광스럽고 거룩한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또한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서 여호와께 경배드린다면 어떻게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은 인간이 그분께 경배를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15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런 요구들을 다 만족시킬 사람이 이 세상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여호와께 한 것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양심에 하나님만이 만족한 답을 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한 다윗은 여호와를 섬기기 위한 자격이 무엇인가를 장막에 계신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때때로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저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정말 주님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모습인가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됩니다. 예배자로 늘 새롭게 그분 앞에 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물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것에서 돌이켜 성령의 다림줄 그분의 앞에 온전히 서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우리의 예배가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예배가 되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 우리 안에 그분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4절에 그러한 모습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는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은 행위뿐만 아니라 생각과 동기가 거룩한 것을 말하고 그러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거룩한 곳에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도덕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심령도 깨끗해야 됨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그 행위로 의로움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동기를 보십니다. 예수님이 새롭게 하신 의인은 몸도 마음도 다 거룩해짐으로 그분의 거룩한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빌라도처럼 물에 손을 씻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기 쉽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이면 하나님의 공의를 삶에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신 성령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느덧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안에 있고 또 그 거룩함이 겉으로 드러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자는 죄로 더러워진 손으로 그분을 예배하거나 섬길 수 없습니다. 더욱이 정결하지 않은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죄성으로 인해 거룩한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말씀하시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발을 씻지 않겠다고 말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 심령을 씻고 손을 씻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란 세상에 변하는 그 관습이나 가치관이나 또는 편리함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 상태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서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에 진리와 정직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또 NIV 영어 성경 자막을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NIV 영어 성경에 있는 Who does not trust in an idol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번역본에는 trust 대신 lift up his soul to an idol이라고 말합니다. 좀 더 그게 우리의 그 마음의 막 상태가 우상에게 쏠리는 것, 우리의 마음을 그쪽으로 끌려들이는 것이 좀 더 나오고요. 또 우상 같은 것을 트러스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변하는 관습, 편리함을 따라가는 것,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한 꾀를 말하죠.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는 것이란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우상은 각자마다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은 거짓 맹세치 않는 사람입니다. 존 트랩이라는 신학자는 제 자막으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글씨가 많죠? 사람이 이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짓 맹세를 하면 그의 혀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고 지옥의 썩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며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 거짓 맹세는 다른 악한 것들보다 가장 해를 끼치는 것으로 새 예루살렘 시민들이 피하는 것이며 마귀가 군침을 흘리고 또 순결한 입술에는 올릴 수 없는 것이라고 이 신학자는 말합니다. 또 윌리엄 거널이라는 신학자도 거짓 맹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말을 그럴듯하게 하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이 믿음을 자랑하던 자가 모두 넘어지는 그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설 것이다.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행동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말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은 신앙도 헛된 것이다 라고 그 신학자는 말합니다. 또 거짓 맹세치 않은 것은 말하는 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기억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 이런저런 약속을 드립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결과적으로 거짓 맹세를 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기에 거짓 맹세하는 자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뒤의 말만 취하고 마치 복을 받는 문구처럼 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개역개정 말씀인데 우리와 더 친숙해서 제가 우리말 대신 개역개정으로 자막을 띄웠습니다.
뭐 창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도록 선물도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만 참 선호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된다고 첫 번째 나와 있고요. 또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반드시 그를 돌본다고 하나님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너의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하나님 앞에 이 욥기 8장 5절 7절 말씀은 저희에게 굉장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는 마음이 청결하고 정직한 자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것, 마음에 거짓이 없이 청결한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자의 마음이고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이 정직해야 되고 우리 마음에 거짓이 틈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선 그분 앞에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분의 그 복된 것들이 계속 선포되고 우리에게 깨닫게 된 여호와의 선에 예배의 자리에서 그분을 깊이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이것을 또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바라고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은 도깨비 망망이처럼 우리에게 복을 뚝딱하면 내려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절박하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분을 사모하고 가까이 할 때 그분에게서 복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오 너희 문들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아멘. 다윗은 이 세 번째 단락인 7절에서 10절 말씀에서 택하신 자들이 들어가도록 하늘 문을 여신 참된 구속주의 그런 주기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주기시라고도 부릅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이 영광의 왕이 성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이처럼 즐거운 상황에서 다윗이 그들을 인도하면서 흥겹게 춤을 추며 부르기에 합당한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아까 처음 찬양을 들었죠.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것이 굉장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온전히 느낀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그런 가로막았던 모두 장애물들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을 향해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헛된 생각을 버리고 거짓의 말을 끊어버림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임재하시고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복된 삶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고 또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백성들의 신임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즉위를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신 안에 이만하면 되었지라는 생각이 들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서둘러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인해 나라의 질서와 틀을 마련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울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안에 조급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러한 큰 실패를 겪고 나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깊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예배자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올 수 없게 되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왔던 다윗과 이스라엘 안에 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불경건 또는 불의, 생각의 허망함과 어리석음, 그런 어두운 것들을 모두 제거하고 다시 언약궤를 모셔오려고 다윗은 법과 규례에 따라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를 깨달은 자 또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회개한 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진정한 그 잘못된 삶으로부터 돌아서서 행위가 바뀌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다윗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15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과 또는 1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이 준비 안 돼 있나요? 네. 제가 놓치고 못 드렸나 보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절 말씀은 다윗이 이르러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시사라는 말씀이고요. 11절 말씀은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나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러한 내용인데요. 다윗은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놓쳤는데 그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 준비시키고 그들의 몸이 먼저 성결하도록 몸을 씻게 합니다. 그래서 모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몸과 마음이 정결하도록 준비시키고 나서 법규대로 궤에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거죠. 궤에 하나님의 궤를 메어서 어깨에 메고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메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은 6걸음을 가면 또 소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게 된 것이 너무 기뻐서 여호와의 앞에서 온 힘을 다해 춤을 춥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렇게 나팔을 불고 환호하며 여호와의 궤를 잔치와 같은 모습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 다윗의 왕의 통치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영광의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영광의 왕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보라고 문들은 이미 들렸다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문은
그들의 안에 갖고 있던 죄성들이죠. 그것들이 다 이제 제거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그들이 제사 드리며 오기에 모든 문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 것을 보라고 다윗은 기쁨에 차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만왕의 왕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패하시고 삶과 영생을 가져오셨듯이 이스라엘 안에 있던 모든 죄의 문제들, 어둠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신 승리의 왕, 영광의 왕을 모셔드리듯이 백성들은 찬송하며 언약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자리에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다윗은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고 나서 전능하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빵 한 덩이와 또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빵 한 덩이씩을 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렇게 온 나라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서로에게 기쁨의 큰 잔치가 되게 했습니다. 이제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안치됨으로 인해 이스라엘 안에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충만하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감사하며 그 기쁨을 온 백성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실패의 아픔과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을 되돌아보며 자신이 죄와 허물을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인정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더욱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행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께 그런 이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 시대의 영성가인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다윗의 삶을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또한 다윗처럼 우리 신앙이 현실에 뿌리 박은 참된 신앙이 되고 말로만이 아닌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불경건과 불의, 생각의 허망함과 어두움과 어리석은 것들이 제거될 때 예루살렘 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시듯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 삶에도 그분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임하고 또 그러한 임재하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게 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의 교제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8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리시는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여러분 삶의 영광의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어려움 속에 한 학기를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또 이렇게 예배 마지막 종강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시간을 갖고 싶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파도 속에서 고비마다 인도하시고 극복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를 하나하나 그분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잠히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